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지 않았습니까? 그 놀이를 할 때에는 언제나 편을 갈라서 놀고 또한 시합을 하기도 했죠.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은 주먹야구라든지 아니면 다방구, 돈가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요즘 한참 유행하는 영화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임을 할 때에는 대부분 편을 나누어야 되죠. 이와 같이 시합이나 놀이를 할 때에는 편을 나누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편을 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성향이 같은 사람, 기질이 같은 사람,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이 내 편이 되고 또한 나의 삶의 모습과 좀 다른 사람,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이 상대편이 되어 내 편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불균형적이고 결국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깝게 오늘 우리 사회가 극단의 편가르기로 상처를 입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국민 통합과 하나됨을 말하지만 사실은 편가르기를 하죠. 그 텃밭 위에 그들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짓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극단적인 분열로 분노하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악순환의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편가르기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가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삭개오를 바라보는 이웃과 주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머무를 생각이 없으셨어요. 말씀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리고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만나는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야 됐죠.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번화하고 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는 중이셨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큰 사명을 가지고 계셨고, 주님은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므로 여리고에 머무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리고 성에는 주님을 고대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죠. 여리고라는 큰 도시, 상업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지만 지금 삭개오에게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말씀을 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구를 볼 수 없었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인파를 뚫고 주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삭개오는 체면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는 애초에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얼굴을 먼 발치에서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게 된 것이죠.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은 삭개오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삭개오의 눈을 보았던 것이죠. 외로움 가운데 살며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눈빛을 주님은 읽어내셨던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을 멈춰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야 했지만 삭개오를 불러내리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삭개오를 보고 있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삭개오와 자신의 삶을 구분짓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누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죠. 또한 그 사람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읽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삭개오는 세리이고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분명 자신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편가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삭개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와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주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장벽들,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어 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어느 누구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직분이 담이 되지 않습니다. 혈통이 사람을 갈라놓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을 굽고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저 사람은 너와 다른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허물어 놓은 장벽을 왜 다시 쌓으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며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오고 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고 그들 모두와 소통하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와 순간 속에서 내 편의에 따라서 편을 나누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편가르지 맙시다. 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고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소통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